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여름 훈련 집회 메시지 2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으며 행동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안식, 씨 뿌리는 분이신 그리스도.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네 방면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분.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은 누리는 것이 참으로 쉽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안식이시고 씨 아멘. 뿌리는 분이신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주여, 정말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사 이런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모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멘. 누림으로 아멘. 정말 주님을 표현해내는 그 단계까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자 1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옷술로 상징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으며 행동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신다. 아멘. 주의 손에 여기에 주님의 옷술로 상징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에 한번 이 옷술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이 이 옷 끝에 하늘색으로 끈으로 이렇게 만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좀 이따가 말씀을 보기로 하고요. 이 1일자 말씀 요한복음 9장 2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1일자 말씀 앞부분만 읽어봐요.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예, 제가 말을. 보아라,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아 온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아멘. 여기에 보면은 12년 동안 출혈로 그러니까 피를 계속 흘린 그런 어떤 여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온 일생 10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피가 안 멈추고 한번 흘리다 하면은 계속 피가 나는 이런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피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의 본질이 새어나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계속 생명을 새어나가고 흘러보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죠. 아멘.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줄줄 새어버리는 그런 자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인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옷술을 만졌대요. 옷 끝술을 이래 만졌는데, 그 끝술을 만진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딱 만졌을 때 실질적으로 적시로 나았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이 그 시각에 나았다. 예.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시각에 나았대요. 그러면은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나사렛 땅에 이렇게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부근 온 지방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아멘. 그래서 14장 36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술이라도 만지게 해주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모두 완전하게 나았다. 그래서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술을 만져가지고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는 우리도 한번 예수님의 옷술이라도 좀 만져봅시다 해갖고 만지니까 만진 사람은 다 나았대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꼭 이 여인의 어떠한 방면만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할 때에 민수기 15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그들의 의복 끝자락에 술을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모든 사람의 옷이 있는데 그 옷 끝에 술을 만들어내요. 끈으로 만든 끝단을 만들어내요. 그 의복 끝자락의 술에 청색 끈을 달게 하여라.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로마자 1번에 A번의 앞부분을 제가 읽었거든요. 이게 이제 민수기 15장 38절 얘기였어요. 거기에 네 번째 줄 뒤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아멘. 그러니까 끝 술에 청색으로 끈을 달았는 그거를 볼 때마다 아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끝단에 청색끈을 달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라. 첫 번째, 아멘. 너희는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옷에 표시를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만 이렇게 끝단에 청색을 다는 게 아니었겠죠. 아멘.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의복에 끝에 청색 끈으로 다 달아서.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청색끈을 달았지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늘에 속한 미덕을 살아내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은 못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옷단에 청색 그 옷술을 만져봤자 소용이 없어. 오직 예수님의 옷에 그 청색 그 옷술을 만지면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것은 주님과 같은 이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조금만 설명을 여기에 쭉 해놨는데 로마자 1의 그 밑에 A의 1번요. 청색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며
그는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했고 주님은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그냥 인간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하늘에 속한 미덕을 살아내신 겁니다. 자, 아멘. B번요. 겉옷은 인간 행위의 미덕을 상징한다. 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든 옷은 우리 인간의 행위의 미덕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늘에 속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간 미덕 안에서 표현해내고 살아낼 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C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주 예수님의 인간 미덕 안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다. 우리 주님의 인간 미덕 안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잖아요. 원래 어부들은 성질이 급해요. 또 약간 또 무식한 면도 있었고요. 옛날에는. 네. 자, 그런데 거기에 요한이 별명이 있었어. 요한. 사도 요한이 별명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래 얘기해요. 저 복음을 안 받는데 하늘에서 벼락차가 내려갖고 다 죽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별명을 받았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누님은 복음 전하다 복음 안 받는다고 확 죽이볼까 아마 이렇게 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요한은 그랬다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안 받으니까 막 죽이려고 그래서 그러고 예수님한테 가서 죽입시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이 성격은 대단하게 급하고 어찌 보면 잔인하고 아주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이 요한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랑스러운 양으로 바뀌어버렸어.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거칠고 막 이런 급하고 이런 요한이 예수님 그 마지막 만찬 때에도 이 요한이 예수님한테 기대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인간 미덕에 치료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로 바뀌어버린 거라. 자,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겠어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고 막 그 스데반이 돌 때리갖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잘했다 넌 죽어야 돼 이러면서 그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막 내가 맡아줄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막 이 동네뿐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잡아오고 그래서 바울 가면은요 그때 이제 이름이 사울이었지. 사울 가면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막 다 숨어버려서 이 사람은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멘. 과격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사울이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래가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인간 미덕 안에는 뭐가 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은 왜 주님에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나 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이 여인이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 3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만졌냐고 하십니까? 아니 지금은 누가 죽었다고 해갖고 그 길 가고 있는 중이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갔어요.
에워싸서 밀고 갈 정도로 사람이 아주 부딪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아니 지금 이리 많은 사람이 밀고 가고 있는데 왜 만졌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이 여인만이 치료함을 받았거든요. 자, 여기에 그 밑에 지입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아멘. 에워싸 미는 무리는 너의 구주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자, 누님 이거 보세요. 여기에 많은 에워싸서 미는 무리. 그러면 밀다 보면 뭐 그 청색 그 그렇지. 옷술도 만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서 음. 에워싸 미는 무리는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해서. 계속 읽어볼까요? 그분을 만진 사람은 받았다. 아니 왜 이럴까? 자, 내가 이게 궁금해서 그래. 많은 사람이 밀고 가고 푸른 청색의 옷술도 만지고 이랬을 건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그걸 일부러 만진 이 여인만 병이 나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의도가 다르니까. 예.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에워싸 많은 미는 무리는요, 자기가 병 걸렸다는 걸 몰랐어요. 이 여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병에 걸렸어. 누님도 교회 생활을 그래도 횟수로 수월찮게 했잖아. 했지. 생명이신 주님을 많이 먹고 많이 부르고 많이 누리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누님은 아주 장성하고 생명이 잘 자라갖고 막 이 주님이 인정해 할 만한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 됐을 수도 있지. 겸손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우리의 생명은, 아니 이 생명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듣고 공급받았는데 왜 우리가 못 자랐을까? 병 걸렸다는 걸 모른다. 12년 동안 생명을 흘러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먹고 돌아서면은 그 생명 다 흘러보내가지고 이 생명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니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흘러보내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알아서, 주님 내가 왜 생명이 자라지 않는지, 영적 키가 왜 자라지 않는지, 내가 오랫동안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면은 뭔가 주님의 어떠함이 좀 많이 조성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지, 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병 걸렸구나. 12년 동안 끊임없이 여기에 이 아담에 속한 어떠함으로 인해서 계속 생명을 그 물동 밑에 뭔가 구멍이 난 것처럼 여도 다 세워버리는 것 같던 나는 병 걸렸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12년 혈병 앓은 여인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은 자기가 그래 병 걸렸다는 걸 알았다면 만졌지. 그렇지. 이렇게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이 기회를 틈타서 주님 나사 주십시오 하고 만졌지. 그렇지. 그런데 밀고만 갔다는 거예요. 만지지 않고 밀고만 갔어요. 만졌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뭔가 치료함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만진 거고, 여기에 에워싸 미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진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분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는 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마치 아주 맛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에는 비타민 C가 많고 D가 많고 뭐가 많고 어떤 것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하고 설명은 잘 할 수 있는데 안 먹어.
안 먹으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누리려고 하면은 뭘 깨달아야 된다? 병 걸렸다. 주님, 나는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새어나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정말 나는 주님을 만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어서요. 자, 로마자 2번을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다. 자, 우리 주님은 목자 중에서도 목자장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었는데 이 양이 주님으로부터 목양을 잘 받으면은 우리 또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는 목양을 받은 사람이 목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 누린 것을 공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이 목자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목자. 우리는요? 양들. 우리는 양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양. 자, 그런데 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양은요, 아주 순하고 아주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는 뭐라 써놨나 하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래 써놨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양이래요. 근데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제 길로 첫 번째 길을 잃어요. 양이 눈이 좀 어둡대요. 양이 총기가 좀 없어요. 양이 그래갖고 쭉 인도하면은 인도했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아주 약간 멍청해가지고 양의 특징 길을 잘 잃는다. 근데 하는 말이 우리는 모두 양처럼 첫 번째 길을 잘 잃어요. 두 번째 제 길로 가서나 길 잃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갔대. 자기 길.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말은 그래요.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죠? 오, 주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해놓고는 제 길로 갔대요. 심한데. 다시 말하면 주인 말 안 듣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의 꿈을 쫓아서 쉽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양이 이렇게 길을 잃고 자기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또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 보고 불쌍히 여겼대. 왜냐면은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양이 길을 잃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 첫 번째 시달려요. 왜? 또 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양이라 했잖아요. 젊고 좀 쓸만할 때는 사탄이 일로 와. 내가 너의 장래를 책임지게 하고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고 학교에서 부르고 어디에서 부르고 막 불러가 막 써. 그러다가 아이고 완전 늙었네. 완전 쓸모가 없네. 완전 니는 필요 없어. 가. 이러니까 내버려졌어. 예? 우리는 젊었을 때는요.
그랬네. 모든 시간을 세상에 다 갖다 바치고 직장에 다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한테 다 갖다 바치고 갖다 바칠 때 어쩐 줄 알아요? 시달리면서 갖다 바쳤어.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우리가 돈 많이 벌면은 자유해질 것 같아갖고 막 거기에 내 인생 다 털어였네. 요즘 말로 하면 인생을 갈아였다 그래. 그런데 나중에 쓸모없다고 다 내버렸어.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가득 찼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목자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2일자 말씀 10편 23편 1절요.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이 없으리. 자, 우리 주님은 스스로가 목자래요. 아멘. 목자는 양을 돌보는 분이에요. 아멘. 특히 먹을 것 공급하고 마실 것 공급하고 병 걸리면 치료해주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분이 목자예요.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주님이 목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세상에는요, 썩어는 버리는 그런 자하고 그 늑대와 같은 것이 세상이고 우리 주님은 참 목자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잘 목양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맨날 주면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손녀가 있는데 사탕 좋아한다고 사탕만 맨날 줘. 막 밥도 안 주고 사탕만 준다고 해봐요. 지 좋아하는 것만 맨날 줘. 그러면 애가 병 걸려요. 그렇지. 우리 주님의 목양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좀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어야 돼.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을 믿어야 돼. 어떻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목양하시는가? A번요. 아멘. 그분은 푸른 풀밭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쉴만한 물이신 그 영을 누리는 첫 단계에서 우리를 목양하신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자, 푸른 풀밭, 생명이 충만한 이 푸른 풀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과정을 거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이것이 푸른 풀밭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누리게 하는 것이 첫 단계 우리의 목양. 이 첫 단계가 너무 중요해. 첫 단계가 뭐라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 이것이 이 공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B번요. 그분은 의의 길에서 소생되고 변화되는 둘째 단계에서 우리를 목양하신다. 자,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행함,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생각이 좀 바뀌어줘야 돼. 이게 변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맞는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면에는 공급, 푸른 풀밭과 그 쉴만한 물의 공급,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길에서 소생되고 변화되는 이것이 둘째 단계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C번요. 그분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면서 자,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왜 목자가 우리를 목양하는 것의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 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요 들어가면 죽고 싶지 뭐. 죽고 싶지. 그늘진 골짜기. 죽고 싶을 뿐 아니라
앞뒤가 꽉 막, 꼴짜기는 산꼭대기가 아니고 꼴짜기가 앞뒤가 꽉 막혔잖아. 그럼 딱 막혔지. 그늘지고 앞뒤가 꽉 막혀갖고 그늘지가 끙끄무리하니까 무서워요. 이리로 데리고 가. 일로 데리고 가면은 우리 입에서 저절로 뭐가 나올까? 아이고 주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을 저절로 찾게 돼 있어. 근데 억수로 고집 센 양이 있어. 간이 배 밖에 나온 양들은 끝까지 자기를 믿고 입 딱 다물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가네. 이러면 안 된다. 자, 10번 계속 읽어볼까요? 공기 같은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임재를 체험하는 자, 색계. 공기 같은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 주 예수님 주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님을 다시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꼴짝에서 상등거리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몇 번째 단계다? 세 번째.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D번요.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높게 누리는 넷째 단계에서 우리를 목양하신다. 자, 넷째 단계에서 목양을 하시는데 이 넷째 단계의 목양이 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막 가갖고 막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있으니까 목소리 왔다 갔다 하잖아.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서 자, 그런데 D번에 1번요. 주님은 우리의 궤적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자, D번에서 뭐라고 했나 하면은 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처음에는 주 이름 살짝만 불러도 푸른 풀을 막 먹고 또 아주 흐르는 강인 그 역을 마시고 했어. 그런데 심각한 어려움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깊은 방식으로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아멘, 아멘.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못 살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가 있을 뿐 아니라 뭐가 있다? 간구도 있다. 이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졌다고 싶을 때는 사탄이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너무나 사탄이 기고만장하게 달라들어. 그런데 여기에서 네 번째 단계에서 주님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목양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대적들 앞에서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상. 그냥 메달이 아니고 상. 잔치상을 차려준대요. 아멘, 아멘. 그 좀 아니 누니 전쟁에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다 달리기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1등을 해갖고 다 싸워갖고 이겨가지고 그러면은 메달을 주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메달 안 주고 뭐를 준다? 상.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왜 이럴까? 뭐가 다를까? 잔치상을 받으면 어떨까? 자, 보세요. 사탄이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잔치상을 준다는 것은 이건 잔치상이라는 것은 가진 음식, 진귀한 음식 먹으면은 배부르고 충만하고 기쁨이 가는 이런 상이 잔치상이라고요. 아멘. 이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의 맛을 전람할 수 있는 많은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떨 때 우리는 건강을 치기도 하고 재물을 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쳤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누릴 만한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으로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는 이 상을 받을 때에 정말 누님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음식이 한 1000가지 막 쫙 나오면요 얼마나 감동이 돼. 그렇지. 다시 말하면 잔치상을 차려주면요 우리는 감동이 돼. 아멘, 아멘. 내가 정말 형편없이 악한 자에게 끌려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런 진귀한 것들 할 때 얼마나 감상이 있는지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누님 이거 알아요? 배가 되게 고플 때 내어내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어. 그렇지. 악한 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잔치상을 받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뛰어난 누림을 갖겠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작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정말 그거 보면 D번에 1번에 2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우리의 잔이 넘친다. 자,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머리에 이 향기가 진동하는 복합된 관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복합된 관유 향기가 진동하는 이걸 할 때 이 간정을 들어볼 때에 너무 향기로운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놀라움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건 아주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힘든 게 있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 향기가 진동하는 주님의 놀라운 이 간정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복합된 관유를 머리에 발라주신다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공급했는지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의 간정뿐 아니라 천년왕국에 가서도 이것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 주님의 이 상에 통쾌함과 벅차오름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하고 내놓습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입니다. 자, 2번요. 그분은 여호와의 집에서 신성한 선과 자애를 일생 누리는 5단계에 우리를 모형하신다. 자, 5단계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일생 현 시대에 신성한 선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함을 베풀었는지 자애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오는 천년왕국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예루살렘까지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고 5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의 작은 A번요. 선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고 자애는 자, 선은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골짜기에 깊은 사망이 가득한 여기를 통과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극도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목양의 한 방면이란 거야. 자,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지혜롭고 경험 많고 합당한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이시다. 아멘, 아멘. 처음에는요, 기본 체력이 필요하니까 푸른 풀과 아주 물 많이 마시게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양의 생각이 아까는 자꾸 자기 생각에 꽉 차갖고 엉뚱한 짓 자꾸 하잖아. 그래서 제 길로 갔는데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아주 어려운 환경 꼴짜기로도 인도해. 꼴짜기 인도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요즘 어떤 지체들이 너무 힘든 것이 있더라고. 그럴 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합당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지금은 죽을 맛이 나지만 이것이 이 앞에 주님은
은혜를 극도로 누릴 수 있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잔치상에는 A번의 뒷부분에 자애가 나, 자애. 자애는 아버지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자애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키며 아멘. 가리키며 따르리니 넌 그 영의 교통을 암시한다. 그 영의 교통, 끝까지 우리를 따르면서 교통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누리는 겁니다. 자, 주 예수님, 이제 3일, 로마자 3번요. 주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시다. 예, 우리 주님은 안식이래요. 그래서, 4일자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아멘.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나에게로 오십시오. 자,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 입만 열마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요. 아, 너무 힘들어. 나는 안 돼. 아이고, 도망가고 싶어. 요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에게 오라. 다 내가 책임질게. 응. 어떤 종류의 힘들었든지 문제가 없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갖가지 짐들이 다 있는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를 준다? 안식을 줄 것이다. 안식을 주겠대요. 아, 우리는 솔직히 주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고 난 뒤에 바라는 게 있다면 뭘 바랄까?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 말 듣고 싶어. 그래, 내가 그거 대신 해줄게. 요렇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해준다 말 안 하고 안식을 준대. 안식 준대. 이게 자꾸 우리는 포인트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요것만 돌만 좀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 한다? 안식 줄게. 우리 주님은 안식 주는 분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자, A번에 보면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짐진다는 것은 힘을 막 써야 돼. 지금 막 내가 지금 용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는 사람들이요. 방법 찾지 말고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찾아라. 내 방법대로 된다 해도 우리는 길이 없어요. 아멘. 문제 해결돼도 나는 변화가 안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찾아라. 자, 그래서 이것이 A번에 1번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이 수고는 율법과 계명과 종교의 규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짐을 더 져요. 그렇지.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자, 다시 사회자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부터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그 다음에요.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요. B번이 그 말씀이거든요. B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가 11장 29절이라고요. 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첫 번째가 어떤 단어예요? 온유하고 겸해.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대요. 온유하다는 말은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내가 너를 반대 안 한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안 따질게.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온 많은 죄인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온갖 또 질병 걸린 사람도 너무 많아서, 그런데 니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병에 걸렸냐? 너는 교만한 병에 걸렸고, 너는 간음하는 병에 걸렸고, 너는 세상 살아가는 병에 걸렸고 하고 책망을 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받아줬어. 이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 뭐라 했어요? 겸허하니. 겸허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겸손하다, 겸허하다. 주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자주 쓰는 쉬운 말로 해볼게.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내가 이래 하지 말아 않겠나? 성경에도 얘기했고 그렇게도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왜 말을 안 듣고 네 맘대로 해가지고 요런 일 생겼노? 요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겸허하니 이 말은 꾸짖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된다.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은 멍에가 있었어요. 주님의 멍에가 뭐라고요? 주님의 멍에는 B의 1번.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우리가 모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거를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주님의 멍에예요. 아멘. 그런데 멍에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왜 이럴까요? 이거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멍에를 내야 배워집니다. 아멘. 자, 왜 배워지는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디를 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려고 준비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내가 주님의 어떠함으로 바뀌어야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지, 내가 주님과 똑같이 되어야지 할 때에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랑하지 마라 하면은, 세상 사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고 자신의 한계에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3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막 세상으로 막 빠져나가고 그 심각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막대기가 뭘로 바뀔까요? 지팡이. 회초리로 바뀌어. 해초리. 계속 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데, 아멘. 아멘. 막대기는요
방향을 제시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방향을 제시해. 근데 그거 모르고 엉뚱하게 나쁜 짓 하고, 이 큰일 날, 이 생명이 위태하는,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면 막대기 갖고, 막대기가 회초리로 바뀌었고, 막 때려. 좀 아프지만요. 아프면은 방향 전환해야 돼. 아,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래 해갖고, 방향을 멈추고, 방향 전환해야 돼. 제 말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데서 한 대 맞으니 세상 사랑하다가 대기 한 대 맞으니 아프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배우는 것이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번요. 씨 뿌리는 이는 놀라운 인격이신 주 예수님이시며 뿌려진 씨 또한 삼위 하나님의 태연이신 주님 자신이다. 자, 씨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씨를 심어갖고 제대로 잘 자라면은 그것의 형체가 완전히 다 나타나겠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씨이시고 뿌리는 분도 주님이 뿌리신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씨가 자라면요, 우리는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한면에는 이 하나님이 경작지가 자람으로 우리는 그분이 자라는 경작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돼야 되나 하면은 이 속에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으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씨가 잘 자라면 주님의 표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의 씨만 뿌리면 되는데, 여기에 원수가 우리에게 딴 것도 막 뿌리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딴 것 한다고, 자, 우리가 밭에 하나님이 심은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있는데 그 옆에 악한 자가 뿌린 씨가 또 하나, 가라지가 또 있어. 근데 이 가라지가 모든 영양분 다 빨아 땡기면은 이 씨,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라지. 네.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악한 자가 뿌린 그 씨에 다 투입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못 자랍니다. 마음에 심겨져도. 제가 옛날에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지체가요, 다단계를 했는데, 그가 다단계 할 뿐 아니야. 그 다단계 그 총수를 그래 좋아하대? 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아주 헌신적이고, 그 사람은 훌륭하고, 어쩌저쩌. 그러다 그 사람 감옥 가도 계속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또. 예? 이게 뭐냐. 우리 마음밭에 엉뚱한 것을 자꾸 키워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서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자, 이제 약간만 갈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주님은 이걸 우리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2년 혈류병 앓은 여인만 치료돼서, 왜 우리가 치료 못됐죠? 내가 병에 걸린 줄 몰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목자를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어리석음과 판단, 경험 믿지 말고 목자를 믿어야 돼. 아멘. 어쩔 때는요, 목자는 그냥 아주 먹을 것도 주지만 어떨 때는 죽음의 꼴짝이도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목자를 믿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잘 합당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받아요. 세 번째는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멍에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이 신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